네, 여러분 오늘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 이 내용은요,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로 좀 유달리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사실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갑자기 뭐 두 여인이 등장하고 갑자기 이 여인의 자녀가 등장하고 누구는 여종, 누구는 본처. 근데 누구는 육신의 자녀, 누구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고 갑자기 땅의 예루살렘, 뭐 하늘의 예루살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 마치 요한계시록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무엇보다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더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좀 따로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겉으로만 얼핏 보면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여종이었던 하갈과 그의 아들은 버렸고 그 다음에 본처인 사라와 그의 아들만 사랑했다라는 특혜와 편애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리고 이 앞뒤의 문맥을 이해하고 보면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여종인 하갈은 버렸고 본처인 사라는 사랑했다라는 그런 편애와 특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사실 너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이 쭉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동일한 주제, 바울이 얘기하는 주제는 항상 똑같아요. 이 주제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어느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 너 구원받았니? 너 정말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좋아. 그 증명해야지. 그 증명해봐. 자, 뭘로 증명할 건데? 이 거짓 교사들의 요구 속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흔들립니다. 맞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래, 그러면 이거 증명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 이걸로는 안 되지. 뭔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끊임없이 아니, 구원은 증명하는 거 아니야. 구원은 나의 행동과 삶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완전히 증명하신 거야. 끝났다고. 증명할 필요 없다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이처럼 바울은 이 앞에서도요, 계속 복음으로 증명된 삶과 내가 증명해야 하는 삶,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쭉 얘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와서,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예전에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버렸었고요,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사라와 그의 아들 장자 이삭은 하나님이 구원했었어요. 나는 이 구원론을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와도 맞지 않고 갈라디아서 이 앞뒤의 문맥과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자신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을 이어서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도 갈라디아서의 핵심,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 21절에서부터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바울은 원래 자신이 얘기했던 대로 시작부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교회에서 목사가 시키는 거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거 잘 지키려고 잘 따르고 그런 삶이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얘기하는 율법 아래에 있다, 너희가 율법에 속해 있다는 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삶, 첫 번째는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종교 생활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차원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율법이에요. 사회 질서와 규범 잘 지키는 거,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거, 도덕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내가 성실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이거 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만의 율법, 사회적 규범, 사회적 질서,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착한 사람으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름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율법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 율법에 의지해서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내가 나쁜 사람인지,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그걸 가지고요.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면, 자,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건 자기 노력하기에 달려 있어. 결국에 누군가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건 그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그거 다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열심히 해봐. 못할 사람이 어딨나. 나는 자신의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피땀 흘려 일할 거예요. 왜요? 거기에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요, 누군가가 좀 가난하게 살아요. 누군가가 좀 부족하네요. 누군가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누군가가 막 승진하지 못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건,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건,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하지 못한 건, 회사에서 저렇게 진급 누락된 건 다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열심히만 해봐. 안 될 게 있어? 저 다 자기 탓이야. 자,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따르면서 그 율법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리 쉽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 모습은, 첫 번째 모습은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헌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섬김을 다 헌신적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거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거 어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그거 가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세요? 겉으로 볼 때는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당신은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당신 그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다른 기준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할 거예요. 목사님, 근데 예수님이, 아니, 우리의 구원을,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의 진위 여부를 열매로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진짜라면 그 열매로 그것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너희가 결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열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왜 결과라고 안 했죠? 이게 훨씬 더, 결과라는 말이 훨씬 더 확 와닿지 않나요? 근데 왜 열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열매엔 특징이 있거든요. 먼저 열매는요,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바로 맺히지 않습니다. 한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모든 과정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죠? 아직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고요. 아직 당장 맺히지 않았어도요. 그렇죠? 당장 열매를 맺히지 못해도 어떤 가지가 사과 나무에만 붙어 있다면 그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 나무 저거 사과나무 아니야, 그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또한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린다고 해봅시다. 열매의 또 다른 특징은 뭐죠? 여러분, 한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때 모든 열매가 다 동일하고 똑같이 열리지 않아요. 어떤 열매는요, 어떤 사과나무에서 만약에 사과가 열린다고 하면 어떤 사과는 크고 부르스름하고 맛 좋고 당도가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과는요, 작고 초라하고 아직 설익고 맛도 별로인 열매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 열매 안 맺혀진 거예요? 설익은 열매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은 쉽게 오해합니다. 야, 예수님 믿으면 당장 삶이 바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당장 대단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갑자기 막 용서가 되고 사람이 마음에 하트가 뿅뿅 생기면서 막 사랑을 하기 시작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어떤 문제는 우리가 평생을 씨름해도 정말 조금 변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사람마다 있습니다. 다 그 약점이 달라요. 다 그 문제들이, 열매들이 다르다고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안 바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전 내 삶의 주인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삶을 향해 노력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거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네, 이게 첫 번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감정도 율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세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평생 교회 다녔던 형제였어요. 근데 한 번도 사실 하나님 영접한 적 없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한 적 없는, 회심하지 않았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일본 교회와 연합으로 청년 수련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청년이 너무 막 처음으로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때. 다들 생각했죠. 와, 제가 제가 저런다고? 와, 쟤 진짜 하나님 만났구나. 저도요, 이제 그 형제의 믿음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만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쓰레기라는 게 뭔지 인정됐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거, 그게 너무 느껴지고 너무 경험되고 그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라고요. 자, 그런데요, 그 이후에 그 형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나요? 그는요, 다른 사람들을 그 감정적 동요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야, 너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너 진짜 하나님 믿어? 나 믿어. 왜? 네가 쓰레기라고 느껴본 적 있어? 너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한 적 있어?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 죄인이다라는 그런 엄청난 죄책감, 너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 아니, 나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것까지는. 야, 그럼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너 그럼 가짜야. 너 그거 진짜 믿음 아니야. 자, 보이세요? 이 형제가 무엇을 의지해서 구원을 평가하고 있는지. 이 형제는요, 감정적 동요와 뜨거움을 의지해서 그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진정한 회심을 감정적 동요로만 얘기할까요? 물론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뜨거운 감정들, 뜨거움들, 그런 눈물들, 그런 때로는 통회하는 회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성경은 또 어떤 사람들은 당장은 그렇게 굉장히 뜨겁고 감정적인 동요나 커다란 어떤 뜨거움 안에서, 열정 안에서 회심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조용하게 진지한 탐구 속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네,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연구하고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구하다가, 그 진리를 추구하다가 회심을 경험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성경에 말하는 베레아의 회심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공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여러분, 뭘 보여주죠? 성경이 베레아 사람들의 회심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막 울며 불며 뜨겁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모습 얘기하나요? 아니요. 여기서는요, 굉장히 어찌 보면 학구적입니다. 그들은 연구했다. 성경이 이게 진짜야? 날마다 상고했다. 토론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도 회심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요. 감정적 뜨거움, 감정적 동요, 눈물 콧물 흘리는 거, 내가 막 당장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 진리 앞에 맞아, 이게 맞구나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그들 회심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의 유일한, 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에 순종하며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따르고 있는 어떤 감정, 율법, 행동, 행위에 의지해서 그걸로 판단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압니다.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게 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째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사람들보다는 겉으로 보기에 좀 겸손해 보여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너무 부족한 존재라 전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면서 못 삽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나요?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이런 저를 받아주시고 이런 저를 용납하셨어요. 저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쓰레기예요. 그래서 전 너무나 못난 죄인이에요. 이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저를 과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해 주실까요? 저를 기뻐해 주실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니, 때론 하나님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지킬 수도 없는 거, 이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분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떠나지도 못합니다. 왜요? 교회 떠나면 지옥 갈까 봐, 하나님한테 저주받을까 봐, 예배 빠지면 뭔가 번개 내리칠까 봐. 뭐죠? 율법에 불순종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율법에 의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평가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내가 이 두 번째 부류는 아닐까?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준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이거를 정말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시나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요? 알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전 그렇게 못 사는 걸요. 그래도 전 여전히 그렇게 못하는 걸요. 그런 제가 너무 못나 보여요. 이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요. 그럴 순 있죠. 근데 하지만 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나를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오늘날 비종교인의 모습들, 세상의 모습들, 현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야,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나는 내가 판단해.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어. 내가 나를 평가할 거야. 네가 날 평가하든 말든 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라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앞에 얘기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뭔가 자신감 있고, 그 다음에 더 자유분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너그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정말 율법이 없을까요? 야, 모든 건 다 내 자유야. 내가 알아서 판단할 거야. 네가 뭔데 날 평가해. 이 사람 율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에게도요, 율법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율법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유를 추종하고 자유를 따르고요, 자유에 순종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얼마나 멋있게 사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는가, 지금 내 삶이 힙한가 힙하지 않은가를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느낄 때 난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 이게 뭐야, 내 인생 망했어 라고 좌절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혹시 누군가가 굉장히 그 사람은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지침을 잘 따라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때로는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답답하게. 저거 너무 멋없어. 저게 뭐야, 미련하게. 보이세요? 자유라는 율법을 기준으로 그걸 따르고 순종하고 사실은 사람들을 평가하죠. 이 사람에게도 사실은 율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삶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삶, 복음의 삶은 뭘까요? 복음이 말하는 삶은요, 이겁니다.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나와 타인을 어떤 선한 행동, 선한 행위,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와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율법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예수님을 평가할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평가를 내리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종교가 없어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분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야. 그분 너무 멋있어. 그분 세상에서 너무나 존경받을 만한 분이지.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야. 그 평가 있죠? 그 평가를 나와 타인에게 내리는 겁니다. 왜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이 행하신 순종,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용서, 그분의 선행,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일로 여겨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평가가 내 평가로 여겨지는 거거든요. 왜요? 은혜로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요. 그렇죠? 그게 우리를 향한 평가입니다. 유일한 평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평가로 내가 평가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멋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살고 싶어집니다. 야,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예수님, 세상에 나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나 그분 따르고 싶다. 내가 모든 걸 닮을 수는 없지만 그래, 저분을 닮아가고 싶어. 그렇게 저렇게 사는 게 진짜 힙한 삶이구나. 뭐죠? 율법에 의지하면서 나와 타인을 평가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으로요.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를 제외한 다른 세 가지 삶은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막 감정적으로 뜨겁고 눈물을 흘리고 막 정말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 이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분,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삶이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해 보이고 속이 시원하거든요.
이게 훨씬 더 딱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떡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고 알 수 있을까요? 저 더 그분의 은혜를 더 깊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고 싶다고요? 좋아요, 방법 알려줄게요. 오늘부터 한 주도 빠지지 말고 고백 헌금 무조건 하시고요, 매달 첫째 주 화요일 날 기도에 나와서, 화요 기도에 나와서 맨 앞자리 여기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꼭 제 말을 따르세요. 주여 삼창 무조건 하세요. 가장 큰 목소리로. 그리고 항상 모든 예배 순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다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때가 올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굉장히 쉽게 이해할 겁니다. 와, 그거군요. 그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죠? 당장 따르고 싶어지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헌금 잘해, 기도에 안 빠지고 잘 나와, 예배 잘 드려. 제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목사님, 저 더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저랑 많이 얘기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저에게 들어봤을 그 얘기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었어요.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로 나아가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뻔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걸로 뭐가 바뀌어.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받기 위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걸 따르세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한 거에 따른,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순종한 거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근데 그냥 뭐가 더 쉬워 보여요? 사실 뭐가 더 우리에게 확 와닿죠? 첫 번째요, 율법이요. 바로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복음보다 율법에 더 쉽게 빠지고 율법주의로 바뀌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요? 좋아요. 근데 그래서요? 지금 믿는 거 말고 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나서 바뀐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아니요. 믿음 말고 그 이후에 여러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뭐냐고요?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적통 후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보세요. 할례를 하고요, 제사를 지내고요, 율법을 지키죠. 여러분들도 그거 행하셔야 돼요. 그걸로 여러분을 증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부족합니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랑스러워 여겼던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라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여종이었던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비유로 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상징적 비유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담긴 의미가 이게 아니라 제가 이건 비유입니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그걸 상징적 비유로 제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약속하세요.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게. 너 후손이 없지?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와서 약속해 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안 생겨요. 근데 뭐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생식 기능이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내였던 사라였죠. 사라는 75세였습니다. 이미 생식 기능이 사라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인간적 노력과 행위로는 도저히 이제 자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유일한 하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했죠. 결국 하지만 그들에겐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선택을 해요. 사라보다 훨씬 어리고 훨씬 건강한 20대의 푸릇푸릇한, 어쩌면 10대 후반일 수도 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에 자녀가 없을 때 대리모를 통해, 여종을 대리모로 아이를 낳는 건 그 당시 당연했던 문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노력과 젊은 여종만 필요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자녀는 육신을 따라 낳은 자녀라고요. 여기서 육신은 아브라함의 인간적 노력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노력으로 낳은 자녀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100세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라를 통해 난 자식은 약속을 의지해서 낳은, 약속에 따른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23절에 담긴 의미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선 그래도 어쨌든 자식이 하나도 없다가 둘이나 생겼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거 창세기에서 나오거든요. 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은요, 자식이 두 명이 생기자 이 두 자식과 두 엄마들이 누가 장자인가를 두고 권력 다툼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권력 다툼이요. 그리고 이 엄마들의 권력 다툼은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대를 이어 내려와 자식들끼리도 다투기 시작하죠. 사이가 좋지 않죠.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훨씬 이 갈등은 훨씬 심각했어요.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 왕자가 있던 시대에 왕좌의 게임 가지고 서로 권력 싸움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 갈등의 사건은요,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을 의지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자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가 계획할 수도 없었던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내 방식, 아니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 이건 내가 해볼 수 있어 라는 그런 그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의 방식으로 막을 수도 없었던, 또 거기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어요? 나름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방식을 채택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나름의 통밥 굴리고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걸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요.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꼬임이 시작돼요. 이런 경험 다들 해봤을걸요? 예전에 제가 작년에 그 한 개척교회 세미나 가가지고 이제 1박 2일 세미나였는데 이제 세미나 다 끝나고 숙소에 있는데 그때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담임 목사님인 이명규 목사님이 저희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이랑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뭐 질문도 하고 목회 선배로서 답도 듣고 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꽤 인상 깊은 말을 하나 들려줬거든요. 바로 이 말이었어요. 야,
목회하다가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제발 네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때는 그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어서 뭐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 진짜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힘 빼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시간 그냥 지나가야 돼. 여러분, 이게 목회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이게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사실 이건 우리 인생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때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걸로 안 되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바보 같다는 거예요. 이거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답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너무나 쉽게 나의 방식, 내가 해오던 대로, 내 율법, 내 삶의 행위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24절부터 26절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적통인 이삭의 자녀니까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진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라고 얘기했고요. 여종을 통해 태어났던 이스마엘의 후손을 비롯한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죠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증명했던 수단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줬던 율법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그들은 그걸 가지고 얘기했죠. 이건 아브라함의 적통인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오늘 바울은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여종인 하갈의 후손이에요. 당신은 여종인 하갈의 후손입니다. 당신들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요? 아니, 핏줄로 봤을 때, 형통으로 봤을 땐 그들 아브라함의 자손 맞거든요. 적통인 이삭의 자손이에요, 혈통으로는. 근데 어떻게 그들을 아니요, 당신들 원래 하갈의 자손이에요, 당신 여종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 이유를 가지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행위에 의지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나 자신을 증명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난 이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당신들 육신 자녀입니다, 당신들 하갈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굴까요?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 어떤 아브라함의 노력과 씨름으로도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을 준 것처럼 오늘날에도 나의 노력, 나의 씨름, 나의 열심, 나의 순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바울의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엄청 센세이션한 혁명적 말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요, 오늘날에도 이 말은 여전히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나를 내 행위로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무엇인가, 지금 나의 주변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람들은 인생과 나 자신을 평가합니다. 반면에 은혜는요, 은혜는 뭐죠?
은혜라고 할 때 우리는요, 막막해요. 당연하죠. 은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더 받고 내가 덜 노력하면 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는 때로는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더 받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큼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게 은혜거든요. 저는 사실 도심빛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경험해요. 왜냐하면 저는요, 우리 사실 개척교회 치고 우리는 이제 갓 3년차 들어간 교회지만 너무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더 정직하고 저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목사님들 훨씬 많거든요. 사실 저는 그분들 보기에 그렇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눈코 뜰 새 없이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 그분들에 비하면 너무 게으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죠? 몰라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순결하고 내가 하나님께 뭘 헌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줬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뭐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은혜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오고 있는 건 맞는지, 이게 진짜 오기는 하는 건지, 이게 어떤 식으로 오는 건지 모른다고요. 근데 이 은혜를 의지한다고요? 이거 바보 같죠? 이거 미련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의지하는 삶과 은혜를 의지하는 삶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을 인내하고 기다리든 내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든. 그래서 바울은 30절에서 여종의 아들, 이 율법을 상징한다고요. 이 여종의 아들 율법과 본처의 아들 은혜, 이 둘은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율법과 은혜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인내하고 그분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나를 의지하든지. 네, 여러분, 정말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깊게 경험하고 싶다면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나의 삶의 패턴, 나의 모든 기준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 그게 뭐가 좋아요? 아니,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언제 주어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주어질지도 모르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의지한다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가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은요, 사실 우리에게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없는 엄청난 위로와 용기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서 우리가 진짜 막다른 골목, 진짜 밑바닥 끝까지 처박혔을 때, 진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는 엄청난 메시지가 됩니다. 바울은 27절에서 구약 성경을 비유로 들면서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27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예언은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완전 멸망했을 때, 군사력도 망했어요. 무기 쫄딱 다 뺏겼어요. 성벽, 성전 다 망했습니다. 그 어떤 힘도 없어요. 완전한 무기력감, 완전한 무력함에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무력하니 내가 일할 때가 되었다. 내 은혜를 너희가 드디어 경험할 때가 왔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때야말로 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언젠간 반드시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어떻게 바뀌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막다른 골목이요, 언젠간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 행위로만 바꿀 수 없는 현실의 냉정함이 우리에게 언젠가 반드시 찾아온다고요. 그게 내면적으로든 외면적으로든 반드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미 그 순간을 한 번쯤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거나 앞으로 경험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내 노력과 내 씨름과 내 방식은 언젠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인내와 내 용서와 내 사랑은 한계가 다다르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고요.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죽음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를 구한 결과가 뭐였는 줄 아나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거두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성부이신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그분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며 하나님께 모든 걸 순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순간 아버지인 하나님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은요, 버리시고 그분에게서 은혜를 걷어가세요. 왜요? 그분을 떠나고 매 순간 그분을 실망시키고 그분께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그분이 예수님에게 베푸셨던 그 영원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거두십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눈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나가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